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있다면 예루살렘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지 모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 성민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 땅이 얼마나 홀리랜드, 거룩한 축복의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불려진 곳이 제루살렘입니다. 그들의 몸은 눈보다 빛났고 brighter than snow, 그들의 몸은 젖보다도 더 희며 whiter than milk, 그들의 붉고 그 용맹스러움은 산호보다도 더 붉고 more rude than rudis, 그들의 삶은 청옥보다도 더 찬란한 like lapis lazuli,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바벨론에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방 신에게 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꿈꾸던 성전 예배가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들이 바벨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공부해도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브레이크 된 슈트,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랐으며 as dry as a stick,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도다. There are no recognized in the street. 이렇게 비참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비참한 우리 자녀들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말입니다. 왜 이렇게 영광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냐 말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그렇게 시작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누가 뭐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요, 우리 마음을 등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성전이 아무리 잘 가꾸어도 뭐가 그렇게 예쁩니까? 가장 보석처럼 빛나고 예쁜 성전은요, 우리 마음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말입니다. 여기 내 욕심과 내 의지로 가득 차버리면 우리의 보이는 성전은 금방 파괴들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건설하려는 그런 나라들은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유일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친 거예요. 마음이 피곤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참, 여기 눈이 많이 왔는데요, 제가 간 저 서쪽 끝에 있는 기도원은 눈이 별로 안 왔어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제가 올라갔는데요, 얼마나 공기가 신선한지.
리뉴는 리프레시가 돼야지 리뉴가 되는 것입니다. 리뉴는요, 리레스트가 돼야지 리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평안함을 누릴 때 힘이 납니다.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리프레시, 신선한 산꼭대기에 있는 공기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줄 때 우리는요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리뉴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리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지쳐버리면 바벨론 같은 그런 악한 세력한테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전이 맥을 못 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가장 잘 연결된 것이 마음을 볼 수 없잖아요. 마음을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눈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눈을 보면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밝으면요, 눈이 밝아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어두워지면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도 망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가장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눈을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새 힘이 나잖아요. 얼마나 곱고 아름답습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면서 아가서 1장 1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빛이 비둘기 눈이라고 해요. 순결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 비둘기 눈이 아름다우냐? 비둘기는 다른 새들처럼요, 눈동자를 굴리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눈동자를 너무 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쁜 사람 옆에 있다고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싶다고 너무 그쪽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고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워집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이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금방 실망합니다. 나를 봐도 실망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하는 게 뭐 앉아있어요?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왜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사랑하는 눈빛으로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고 요즘은 맨날 이 셀폰 이것만 두드리고 앉아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겠습니까? 황폐해지겠습니까?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그 눈빛 속에서 그 마음의 진실과 그 마음의 성실을 보면서 서로 마음의 교감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성령이 되고 성전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프레시 해주고 리뉴해 주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마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모든 세상이 천사로 가득한 것이 보입니다.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말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다 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 눈이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냥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내 눈이 밝은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의 마음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밝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벌써 마음이 보이잖아요.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만남이 있죠. 사랑과 축복이 있죠. 그러나 내 마음이 어두우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고 내 마음의 탐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의지와 욕심으로 가득하면 말입니다, 이게 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경을 잘못 쓰고 있는 거지요.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속한 세상은 여우들이 뛰노는 황폐한 그런 산성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 참 잘 될 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가 정말 광명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비출 때, 솔로몬이 사는 그 포도원에는요, 좋은 사람들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여우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포도원을 허뭅니다. 잘 될 때가 그렇게 위험할 때인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에 솔로몬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했습니다. 꽃이 피고 포도원이 아름다워질 때 포도원에 좋은 사람들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노려요? 여우가 찾아와서 포도원을 황폐케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꽃이 피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이 더 많이 생겨서 우리의 기업을 위태롭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여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키우고 싶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 아이들 마음속에 얼마나 악이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건 내 모습인데 말입니다. 그게 내 모습이 아니면 그 아이에 있는 악이 안 보입니다.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 있는 악이 왜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걸 좀 빼주고 싶어요. 그걸 고치고 싶어요. 그걸 좀 이렇게 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잡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여우를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고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이 정말 고쳐주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술람미 여인과 사랑에 빠졌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다 해치니까 그 여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좀 기다려요. 사람의 실패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실패는 모두 내 마음의 조급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아빠, 엄마가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걔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그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억울해도 참고. 결국 뭐예요? 결국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자기가 못된 짓 하고 싶어서 못된 거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우리는 그 나이 때 그거보다 더 했어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걔들은 지금 하나님 알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의로워요. 그걸 고쳐주려고 하면 돼요. 그걸요, 내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면 땅콩 회양처럼 되는 거예요. 땅콩 회양처럼. 그 사무장이 진짜 우리 그 잘 알잖아요. 땅콩을 아무 데나 내놓으면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걸 고쳐주고 싶어서 그 사무장님을 완전히 내리면 더 큰 난리가 나죠. 더 큰 난리가.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일수록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줘야 돼요. 리프레시 해줘야 돼요. 쉬게 해주고
리프레시 해주면 새로워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여우를 잡는다. 여우는요, 하나님이 쫓아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그런 악한 성품은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친다, 고쳐지지 않아요. 그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 눈이 성령의 눈으로 밝혀주면요, 하지 말라 해도 안 해요. 저절로 잘해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옛적같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사랑받는, 인정받는 자리로 레스트하고요, 리프레시 하면서 다시 리뉴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옛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 마음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때에, 그 눈이 다시 밝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일어나이다 했습니다. 이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주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면 안타깝습니다. 화가 납니다. 죄인을 바라보면 분노합니다. 특별히 내 자식, 나하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잘되고 싶고, 더 복을 내가 내려주고 싶은 그 사람을, 그 사건을 하면 더 집착이 가서 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희망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나의 죄악을 생각하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에 오늘 에레미야가 희망을 보는 거지.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식을 아무리 봐도 그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은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잠시 우리를 낮추실 때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죽게 돌아가면 주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못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0절에 나오는데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는 게요,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걸 잊고 삽니다. 그러나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죠? 하나님이요, 모든 걸 잊어버려요. 너 이제 흉악하나 기억 아니하신다.
너 이제 흉악하나 기억 아니하신다. 죄의 빛 붉고 악해도 하나님 그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잊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식을 못 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기억해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다시 기억해냅니다. 여기서 히브리 말로 기억하다는 것은요, 은혜를 베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입은 것을 기억하면요, 난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잊지 못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났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비를 멈춥니까? 노아하고 한 약속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기억하사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는, 그게 은혜를 베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패역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는데, 여러분, 그 부모가 정말 젖먹는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겠습니까? 혹시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0절 아까 후반절에 있는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복구시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죄기에 세컨 찬스를 예루살렘에게 허락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영원히 망해버리게 하는 것. 하나님 그건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면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줍니다. 7번씩 7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매맞고 또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또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이 애굽의 기근을, 애굽뿐만 아니고 팔레스타인 전체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했습니다. 예. 우리의 희망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버렸습니까? 아니요. 바벨론에도 페르시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땅끝까지 이스라엘을 보낸 거죠. 다니엘을 얻기 위해서, 에스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여기 이민 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를 보낸 거죠, 먼저. 앞으로 인류의 문제는 동양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서양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동서양의 문제를 함께 언어의 이중성을 가지고 고통받고 자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히 더 크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여기에 와서 잠시 고난받게 하고 잠시 포로로 되어서 노예로 살게 하고 잠시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죠. 우리를 리프레시하는 것이죠. 우리를 리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더 크신 뜻이 있기에 오늘 예레미야가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옛적의 영광으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영광을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나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옛날에 좋았던 것을 상상하면서 그걸로 돌아가려고 하세요? 백투 예루살렘은요, 성교적으로 잘못된 용어입니다.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는 성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돼야지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이 누렸던 그 영광의 성전 예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돌아간다는 말은요, 오늘 저 본문의 영어성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 본문이 제가 갖고 있는 본문하고 조금 틀리네요. 그러나 return, renew라고 되어 있네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요, back the joys we once had. back the joys. 우리가 누렸던 최상의 기쁨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옛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내가 전에 주님의 동산 안에서 주님과 만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내게 임재하셨던 가장 영광스럽고 화려한 것, 그것이 예루살렘 예배잖아요. 그것이 성전 예배잖아요. 내 마음이 그래서 가장 기뻤던 것, back the joys we once had. 지난번에 내가 한번 경험했던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때의 그곳으로,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는, 최상의 하나님을 만난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옛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만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자리가 어디지? 그게 성전 예배지요. 그게 예루살렘이지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연어입니까? 우리가 난 곳 바다에서 우리가 있던 원래 개천으로 돌아가는,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꼭 그러면 고향 가서 우리가 태어난 곳에 가서 다주 죽어야지만이 그것이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가장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로 이 세상 끝까지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옛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Back the joys. Back the joys.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과 가장 기뻐했던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여인이 자기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아기를 낳고 기르는 그런 노고를 선택할 때 그 여인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남자가 얼마나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보다도 상대방을 더 사랑하고 남자의 얼굴에서 아내를 배려하는 그 국률과 사랑이 배어나올 때 그 남자는 정말 젠틀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자리, 하나님의 권세를 포기하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서 성육신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회복은 헌신에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회복은
나를 드리고 나를 포기하는데 거기에 정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적같이 된다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옛 장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저 헌신의 자리로, 저 낮은 자리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옛적으로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누렸던 그 기쁨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